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내에 붙였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내에 붙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그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 직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제 바벨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아들 셈의 사대손인 벨레게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기록에 의해서 아마 이때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다가 신할 땅에 거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동쪽으로 옮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그 의미가 창세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벌을 받게 되는데 가인이 에덴에서 동쪽인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서쪽에 있네요. 창세기에는 서쪽에 갔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할 땅에 한 가지 작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어느 정도 문명이 지내는 상태에서 홍수 때문에 다 파괴가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쯤에서는 다시 한번 인류가 어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건축법이 아니라 이제는 벽돌을 구울 수가 있게 되었고 역청을 가지고 그 벽돌을 자세히 하나하나 세세히 이제 이어서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꾸미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큰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꾸미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과대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깜짝 놀라셔야죠. 밑에서부터 갑자기 뭐가 불쑥 올라오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밑에 까마득히 낮은 땅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지브라트라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에 세워진 종교적인 건축물인데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계단이 밖으로 나와 있고 지붕이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이 지브라트는 높이가 약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탑이 이 지브라트 일종이 아닐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바벨탑의 높이는 아마 한 50m 정도 됐다는 거죠. 이 지브라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1롯데월드가 500m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50m 정도 되는 그 탑을 쌓았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 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었던 건축물보다 조금 높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그런 탑을 쌓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으며 이전까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대망상이죠. 그런 탑을 쌓고서 그 능력과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그런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가소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가졌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대망상인데 이들은 그런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높은 탑을 쌓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이 전제적인 그런 군주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성읍이 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런 기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바벨 성읍을 흩으시는데 벼락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성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통하죠.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든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생각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읍을 쌓게 되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림도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말을 다르게 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은 의기투합해서 바벨 성읍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그래서 생각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오늘날의 문명권, 국가, 이제 언어권 이런 것들의 기원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바벨 사건의 결과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기울여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쌓아올렸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오래전에 무너졌고 오늘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또 다른 바벨탑들을 쌓으려 많은 수고를 기울여 왔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바벨탑을 중세시대에는 쌓으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바벨탑,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물질만능주의나 가원주의나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탑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바벨탑 아래 몰려들게 되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반복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어떤 바벨탑에도 만족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통합을 이루기는커녕 사분오열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이런 어떤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어떤 그 관통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려 많은 수고를 기울이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인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성을 더럽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확대하려는 그러한 욕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모두가 다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JYP라는 대형 연예 기획사가 있죠. 거기 대표로 있는 박진영 씨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회사 이름이 JYP인데요. 그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이 발표하는 노래들은 전주가 나올 때 항상 JYP 이제 이렇게 그 멘트가 나오게 되죠. 그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진영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니까 대중문화에 그가 끼치는 그런 지대한 어떤 힘, 이제 그런 것들이 그가 소속된 회사에서 발표하는 노래마다 그 JYP가 하나의 어떤 상표처럼 이제 붙어서 그것이 이제 브랜드가 되어서 그만큼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부럽다, 그것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왜 욕할까요? 어떤 예술의 순수성을 해치기 때문에 욕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내 이니셜이 들어가야 되는데 JYP가 들어가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화장실에서 이런 낙서를 봤는데 쭈그려 앉으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위치에 써 있는 낙서였어요. 철학적인 질문을 누가 던졌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있을까? 거기에 또 다른 학생이 밑에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너의 지금 그 자세. 그리고 자기 이니셜을 붙였어요. JYP. JYP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낙서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어느 한 구석인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난 관광지뿐만 아니라 저 형편없는 오이도 빨간 등대만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사실 어떤 장난스러운 행위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 꼭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왜 울고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갖지 못하는 괴로움이 정말 그렇게 통곡을 할 정도로 커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혀 울지 않아도 될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은 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류와 그리고 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지금 우리는 사실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살을 할까요? 과거에는 신분의 제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서 그만큼 불만을 느낄 만한 계기가 없었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준보다 차원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공담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만드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비슷한 그 아이를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한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죠.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해줄 게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거기서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손꼽힐 만한 명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협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이 긴 거대한 광고를 보고 있는 것이고 광고 모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광고 모델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감이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괴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영문 이니셜을 한번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NGL. 우습겠죠. 거기에 뒤질 사람, 또 찬양대도 찬양을 하기 전에 갑자기 뭐 지휘자나 아니면 반주자 이름 한번 외치고 찬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무슨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주보나 아니면 뭐 달력이나 이런 인쇄물에 목회자의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주보를 만들고 또 이제 달력을 제작하고 인쇄물들을 제작할 때 다른 교회의 그런 것들을 참고를 했는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담임 목사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도 정말 목사님이 섬김의 그 종으로서의 실천을 잘 행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목사님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아도 어떤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위해 불림하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되 또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되 그러나 다양한 직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이름이 너무 많이 기록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느냐, 어떤 성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이 붙고 그런 것 때문에 우열을 가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정말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어떤 말씀 보게 될까요? 그렇죠. 주보를 보면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누가 얘기했어요? 사회생활 잘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4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은 제가 먼저 읽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5절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는 만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두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위와 그리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네가 내 앞에 경배를 하면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장악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죠. 명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을 나에게 전하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 마귀에게 여기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이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높은 곳은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벨탑에 오르기를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낮은 곳에 임하시다가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곳이 있는데 그 올라가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림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앉으셔서 이전에 마귀가 보여줬던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과 권위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낮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곳에 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세상 가운데서 무력하게 살아가거나 우리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라든지 프로이트 같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실패한 나부자들이 자기의 그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바쁘고 성실하고 분주하며 그리고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과정을 우리들은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바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너무 느긋하게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돈 주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도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단민 목회를 하시는데 적응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대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빡세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고 성실하는 것은 좋죠.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게으른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쁘냐 분주하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없이 게으르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 꿈이 없어 보이고 인생의 목적이 없어 보여서 너무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그 가장 중요한 때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바쁘지 않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얘네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바쁩니다. 공부는 등한시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게임 아이템 모으는 거나 캐릭터 키우는 것이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면 뭐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분주하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남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수준의 높이를 어느 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 16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나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제 이것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대로 잘 배워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이단 사설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원리를 충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머리로만 이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이 실천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각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서 각 사람들은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열의 차이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높이는 고작 50m 되는 그 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바벨을 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실히,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물론 모두 다 지금 바쁘죠. 모두 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주함 가운데는 우리가 앞으로 쓸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나,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하여서, 아니면 인맥을 넓히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것을 삼아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땅에서 조금 약간 뛰어오르면서 하늘에 도달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가하신 분들 없죠. 다 바쁜 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선 곳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시간과 쏟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인맥을 넓히는 것이나,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실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바쁜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 재물을 모으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더 읽고 기도를 10분 더 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들에게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훨씬 더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더욱더 분주하고 그것에 더욱더 치열하게 모든 우리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것을 원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경제적인 수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초라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낮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여태까지 도달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벨탑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